여러분, 결혼식 뭐니 해도 결혼한 부부, 결혼해서 생겨진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뭐니 해도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오셨습니다. 아마 몇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각 교회를 돌아보면 그 교회에 장점이 있고 자랑스러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조직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저것도 좋겠구나, 저것도 좋겠구나. 그런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교회를 제일 부러워할 텐데,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가장 부러운 교회고 가장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는 교회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맨 처음 생긴 교회, 탄생시킨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이 교회, 선교적 교회로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어떤 일에 힘썼던 교회인가?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성경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세미나도 많이 하고 다양한 사역과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사도들로부터 그 말씀을 배웠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의 그 끝자락에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건물까지 포기하고 나오는 일이 바로 12월 마지막 주일에 일어났어. 그때 우리 교회는 필그림 선교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이 길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교회는 성경 중심 교회인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인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우선순위로 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르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우선순위가 바뀌는, 변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제할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시간 많이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본래 우선순위를 돌이킵니다. 이제 7 집사를 뽑아서 이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 교제라고 하는 헬라 말은 코이노니아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그냥 우리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또 가정에 모여서 음식 같이 나눠 먹으면서 취미생활 얘기하고 뭐 이런 게, 그거는 교회 아니래도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회에서 다 하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제는 말 그대로 코이노니아 말의 그 원래 뜻은요, intimate sharing, 아주 친밀한 나눔인데, oneself with others,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내가 받은 상처도 다른 사람과, 내가 받은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내가 받은 은혜도 다른 사람, 그 바로 영적이고 또 육신적인 모든 것을 친밀하게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친밀한 교제 속에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섬김이 있고요, 거기에는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영적 교제가 깊어지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은사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교제가 언제 가장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했더니 소그룹에서, 은사동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큐티방, 큐티 나눔 속에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1:1 제자 양육,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삶이 나눠지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까지도 서로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에 치유하시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탄생시킨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breaking of the bread, 이것도 사실은 커뮤니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교제,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교제는 매우 영적이고 또한 깊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하나다, 유니티를 매일마다 새기면서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고, 우리 구원의 은사로,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항상 그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의 산 증인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콜로라도 스프링스, 덴버에서 한 1시간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아마 거기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있는 Transforming USA Prayer Summit이라는 것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특별 초청을 받고 우리 당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와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전 이런 모임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미국 형제들과 미국 형제자매들과 이런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기도한, 3일 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다양한 사역들, 캠퍼스 사역, 가정 사역, 선교,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순서에 가서 우리 교회 나와서 소개해달라고. 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것에 앞장서던 필그림 선교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다 한 120여 명이 전국에서 모여와서 한 3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미국을 변화시켜 달라고. Transform USA. 미국이 변화되어야 세계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미국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미국이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체험을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그런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회의도 안 하고 뭐 다른 잡담도 없고 그저 3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영이 좀 맑아진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참 평안과 자유함이 있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지금 미국 땅에서 심각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캠퍼스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각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입에 올리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게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관계 해소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조금 느끼는 것이 이게 영적 탈진에 들어갔는지 이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저를 그런 기도의 모임에 보내가지고 다시 불을 붙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각오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싸움인데, 이 spiritual warfare의 영적 전쟁의 승리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야만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혈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어둠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띠가 나오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는 준비됐다 해서 싸움에 나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싸움에 나가기려면 이 아머,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한 후에 이어서 곧바로 하는 말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쓸 때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선교적 교회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에 힘썼더니 어떤 열매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언어와 행동이 세상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집안에 어른이 안 계셔서 이제 그냥 형제들끼리 마구 그냥 욕하고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 목전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3장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말이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를 건너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던 여리고에 있던 거민들이 다 그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적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말씀과 기도와 또 교제와 또 성찬에 힘쓸 때에 바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44절부터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또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교제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늘 재확인하는 이 삶 속에 사랑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눠주려고 하고 내 것을 나눠주게 되고 자기 것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게 되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내부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됐어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외부적으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칭찬받는 교회. 이번에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에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위기 상황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물질주의적으로 나가게 되고 인기주의적으로 나가게 되고 하는 동안에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게 됐고,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엔타이 철치가 되어 있다. Not necessarily anti-Christ, 저 그리스도적인 건 아닌데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건 큰 위기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기쁜 거예요. 모이면 항상 기쁘고 그 모임의 자리에 더 나아가고 싶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 데려오고 물론 해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진정한 교회 성장, 즉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진정한 교회 성장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쉽게 나태해질 수 있는 것, 말씀,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친밀하게 삶을 나누는 교제, 성찬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것.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힘쓸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기쁨이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한 외부적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선교적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